우리 한국 문화는 예절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절을 아주 중요시해요. 근데 그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장유유서, 유교의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가 어떠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하느냐. 이 유교 문화는 예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태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한국 문화의 아주 어려움이,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는 이제 세계화가 돼가지고 서양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윤리, 서양 윤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바르냐 틀리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도 있는 도둑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자기 개인의 행동, 그거에 옳고 그름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동양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주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은 그런 데 익숙해요. 더구나 이제 평등 사상이 생기면서, 근데 한국의 옛날 전통적인 건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철이 들고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서양 교육을 받으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니까 자기가 볼 때 틀리면 윗사람이라도 할 말은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다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 전통적인 문화에 몸에 배어 있는 어르신들은 불쾌한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른이 잘못한 걸 젊은이가 지적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수직 문화의 우리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대 차이 속에서 그런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아주 힘든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문화 예절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접을 잘하는 그런 문화예요. 서양 사람들이 가끔 한국을 방문하고 놀라는 것은 너무 대접을 잘한다. 근데 그게 특별히 서양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아주 지극히 대접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고 그 위에 오빠가 있는데 누구예요? 나사로. 성경에 유명한 죽었다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오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아마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은 예수님이 방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음식 만들라고 분주한데, 그러니까 이 언니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혼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좀 마리아를 좀 같이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좀 타일러 주세요. 우리 문화로 볼 때에 마르다가 하는 일이 타당하지요. 옳지요. 그렇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대접을 잘해야지. 그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데 또 동생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른이시면 동생 보고 좀 가서 도와주라고 타이르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볼 때에 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불평스럽게 그렇게 또 예수님에게 좀 그렇게 타이르라고 하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상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가 뭐라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한 것보다. 근데 여기도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르다의 머릿속이 일이 많아서 복잡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렇게 참 철이 들어서 손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 타당하고 마리아에게 좀 그걸 본받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더 좋은 걸 택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싸가지 없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버릇이 없고 못 배운 거고 철이 없는 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더 좋은 걸,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예수님도 좀 눈이 어두우셔서 자기한테만 잘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되게 보면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기니까 그거를 가룟 유다가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이 한 것을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칭찬하신, 전혀 생각지 못하는 말씀하시듯이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잘못 얘기하면 본전도 못 건집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좀 평범하지가 않으십니다. 우리 일상적인 얘기로 해가지고는 영 딴판으로, 그래서 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어디로 가실는지 알 수가 없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잘 마음에 품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돌아가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하고 잘 맞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그런 규칙들, 특별히 유교의 그런 질서, 도덕 이런 것들은 집권자 중심으로 국가 질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윗사람 중심, 권력을 가진 사람 중심 뭐 이런 것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건 늘 눌리는 사람은 항상 눌려. 집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가장을 남자로, 아버지로 가장을 아주 못을 박아놓고 아버지가 아주 당연히 호주,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고 아버지. 그래서 뭐 복잡해지면 무조건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말대로. 나라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임금님 말대로. 다른 건 뭐 다 역적이에요.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위에서 하라는 게 옳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만들어서 귀하신, 꼭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열을 낳았는데 다 자기 배 아파서 산고를 겪고 나와서 어떤 자식이든 다 사랑하고 귀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유하게 평화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하고 잘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그럼 마르다는 일상적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시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마르다는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 좋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를 어떤 면으로든 나쁘게 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하시고 다니시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걸 말씀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사람을 대접을 할 때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대접만 하고 대접을 잘했다. 내가 예절을 잘 갖추었다. 그건 기본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더 나아가면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제대로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물론 음식을 잘 대접해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먼 길을 다니시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씩씩하게,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는 데마다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고 잘 대접해 드리는 길은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가 백부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기 가이사라에 가서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오라. 베드로에게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이제 오는데 그리 가라. 양쪽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대접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고넬료에게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그 자기의 주변에 그 하나님을 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셨을 거 맞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영접해드리고는 음식을 잘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한 것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일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그 말은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버릇이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자기가 마리아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예수님께는 그게 먼저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면 이웃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혹 자기가 부엌 일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마리아라도 내 동생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배워서 바르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배워. 들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 배운 걸 나한테도 좀 말해 주거라. 그러면 이게 바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진리인 걸 알 때만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삶이다.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처세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62가지 대화의 비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에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남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세술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처세술도
궁극적인 목적을 내게 돌아올 걸 생각해서 처세술을 부리면 그것은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돌아올 걸 생각하고 처세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의미가 섬기다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가르치시는 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자기 안 도와주는 거 이 생각에서 그 원망스럽고 답답한 데서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 또 오시나 이렇게 오신 때에 근데 또 대접은 해야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부터 좀 듣자.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그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하셔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음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면 철없다 싶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철없다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에 잘한답시고 하는 거하고 안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 동문서답식으로 하시느냐. 동문서답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먼저 잡혀야, 이게 잡혀야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해도 이 정신이 먼저 잡혀야 나중에 원망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잡히면 반드시 뭐로 끝나요? 마르다 같이 원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 우리는 그 본성이 강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식으로 우리도 몸에 배어서 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수시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걸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예배당만 드나든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딴 사람이 될 길은 없어요. 그거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몸에 밴 대로 내가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까지 하죠. 그 보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좀 표현이 과하신 거 아닌가? 뭐 전혀 엉뚱하게 누가 뭐 마리아를 뺏어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강하게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다 하는 것이. 일반 회사에서 우리는 처세술을 배우듯이 일반 사회에서 경영 법칙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 세상의 이 직장 사람들은 맨 그런 생각만 하니까 사람을 네 분류로 분류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있다. 어디 가든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있대요. 근데 또 하나는 똑똑은 한데 부지런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똑똑은 한데 게을러. 다른 하나는 똑똑한 거의 바보는 뭐예요? 반대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데 부지런해. 마지막은 미련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참 어리석은 얘기죠. 사실은 사람을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악한 심보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잘 다루듯이 하려는 사상이 바로 합당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가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문제는 이 미련하면서 부지런함. 똑똑한 게 근데 뭐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똑똑한 거, 부지런한 거. 근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미련한 게 뭐냐? 예수님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아요. 미련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개념이 중요해요. 미련한 게 뭐냐? 여기서 보면 마르다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미련한데 부지런한. 마르다가 이 미련한데 부지런한 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밖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부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이기적인 것 중심으로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은 되게 이기적이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린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게 똑똑한 줄 알잖아요.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면 희생하는 거고 바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전부 그게 미련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께서 편지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능력 무능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미련 떨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좀 지혜롭게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미련 떨게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미련해서 죽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이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다. 그 말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혜롭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은 자기는 뭐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망하는 것이거니와 남을 해를 끼치지 남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지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세상이 볼 때 무능력한 자같이 취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먼저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 미련한 부지런한 사람처럼 그 미련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남을 해칠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다른 사람이 이거 호응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원망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돼.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미련한 길이지만은 구원은 그 미련 때문에 우린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길로 간다 하고 결심하고 하면 욕먹고 고통스러운 게 오지만 이겨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겨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체험은 그때 체험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게 세상에서 욕먹고 망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 같다 하고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걸 믿고 감당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게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뜻, 그러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걸 먼저 알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산다. 나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봉사하다 힘들어도 입을 다물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루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홀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미련, 부지런,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질 않아. 그러면 이건 시간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지를 못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를 끼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열매가 안 달리니까 뽑혀나가듯이 쓸모가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듯이 때로 세상에서 보이는 판단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의지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